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대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오늘은 여호와는 구원 66번째로 영광의 날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없어지거나 또 짧아진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또 주님의 귀가 막히고 눈이 안 보여서 우리의 구원과 회복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유는 한 가지라고 했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의 죄가 가로막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온 자 누구든지 올 수 있는데 회개하는 자들에게 제한적인 속죄로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무관하게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보시니 아무도 공의를 구하는 자 없고 선을 행하는 자 없어서 하나님께서 중보자 없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스스로가 주님이 구원의 값줄 입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이 그 열정으로 겉옷을 삼으시고 또 복수하는 보복의 심판으로 속옷을 입으시고 주님이 전신갑주를 취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무한하시지만 누구에게 은혜가 넘치는가?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므로 제한적인 속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제한 없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큰 은혜도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죄된 세상에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열심으로 선포하시고 일하십니다. 포로되고 망한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우시려고 주님이 일어나셨어요.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시고 빛을 비추게 하십니다. 그 빛은 주님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어두움 가운데 속하지 않고 빛의 자녀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빛의 자녀가 되었고 빛의 사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두웠던 눈을 열어주시고 그 진리의 빛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제 어둠을 밝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은 어둠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들이 되어서 빛이 비춤으로 우리는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느니라.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빛이신 하나님, 요한일서 1장 5절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하는데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어둠 가운데 창조에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사단이, 죄가 가리워져 버린 우리에게 주님께서 빛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신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빛으로 와서 밝히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열방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 모든 문들이 열리게 됩니다. 닫혔던 문들이 열리고 막혔던 길들이 열리고 그리고 세상에서 각각의 보물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어 3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래서 이 빛은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빛 비춤을 받는 자들도 또한 빛의 자녀들이 되어 그래서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진리에 속한 자는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 것을 아는 사람들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또 나는 양들을 알고 하는 것처럼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하나님께 속한 모든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주님이 불러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는 거죠. 죄와 또 죄로 인하여서 징계를 받고 그렇게 흩어졌고 심판을 받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사 주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주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않고 모두를 다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렇게 날아오는 사람들 또 저 멀리서 그 큰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오는 사람들 그래서 모든 열방 중에서 그들이 돌아오는 그리고 돌아오되 그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보물들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비둘기가 또 독수리가 새끼를 안음과 같이 어분과 같이 그렇게 돌아오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9절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예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는 것은 예배로 통일된다라고 한 것을 이야기했어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그냥 오늘 드리고 많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의 최고의 축복이고 축제가 됩니다. 예배하는 즐거움을 꼭 우리 여러분이 알고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지치고 힘들어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고 진리의 말씀이 내게 믿어질 때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즐거움, 기도하는 즐거움, 찬양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섬김도 주의 은혜가 우리를 일하게 할 때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되고 예배로 통일된 자들 그래서 저 멀리서 섬들에서 육지에서 떨어진 저 땅끝에서부터 모두가 돌아와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서 사랑하는 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주님께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오늘도 예배자로 사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택한 자요 사랑받는 자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실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소망은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려고 주님께서 성경도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주셨고 또 교회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직분도 말씀의 사역자들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즐거움 그것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원리고 능력입니다. 그날은
구원의 날이자 영광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인 것을 말해요. 주님은 산자와 죽은 자들 모두를 전부 다 심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운명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12절,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구원과 심판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요. 그 복음 복된 소식이지만 그 복음은 양면성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하늘에 속한 복들을 다 누리게 되는 그런 구원의 은혜가 있고, 기업의 풍성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이 있고 상속자가 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을 대하여야만 되는 것이에요.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 또 나라들은 파멸되고 진멸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말씀합니다. 지금은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는, 지금은 양과 염소가 섞여 있지만 나중에는 주님이 다 갈라내시는 거예요. 그날에는 가라지와 곡식, 쭉정이와 알곡이 분명하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공의로우신 재판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재판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각각 행한 대로 심판하시게 되고, 모든 무릎이 다 예수님의 이름, 그 뛰어나신 이름 앞에 다 꿇게 돼 있어요. 그 날이 곧 심판의 날이요, 그 날이 곧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의 주이시고 또 왕이시고 심판의 주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이 이 시온산을 구별하시고 주께서 지속적으로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반복하여 말씀하는 거죠. 이사야 2장 2절에도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과거에는 버림받고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하였던,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성이 저렇게 파괴되었고 그렇게 허물어졌는가. 그와 같이 그들이 조롱하였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심으로 많은 백성들이, 열국이 백성들이 오고 가면서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이렇게 해서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모이되 예배자로 이방인들도 또 장애자들도 전부 와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하는 열방의 구원의 선포가 이미 구약의 때부터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다스리는 때,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더 이상 폭력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자리를 잡지 못하고 파괴가 없으며 구원의 길과 문들이 활짝 열리게 되고 가는 곳마다 찬양과 감사의 그 광장과 정원들이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60절, 68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아니할 것이고 폭력을 행하면서 각종 어둠의 일들이 이 주님이 다스리는 그 땅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이 성벽을 구원이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구원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그래서 들어가며 나가며 구원을 얻고 풍성히, 생명을 얻고 풍성히 그렇게 얻게 되는, 주님이 함께 장막을 치고 사는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성벽으로 표현한 것은 안전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안전하게,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은 여호와께서 불과 성곽이 되었다. 불의 성곽으로 되셔서 아무도 그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우리의 삶의 곳곳에 하나님께서 찬송이 열매를 맺어가도록 우리에게 문들을 열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빛이 되심으로 낮에 해가 더 이상 쓸모가 없고 밤에 달들도 빛이 필요가 없게 되는 하나님 자신이 빛 비추는 그 하나님의 통치의 시간이죠. 18, 19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그래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 빛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이와 같이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비춰주심으로 우리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다스리시는 새 나라입니다. 수고와 슬픔이 달아나고 눈물을 닦아주는 고통이 사라지는 새 날, 곧 영광의 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 메시아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악이 깊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빛이 내 위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심으로 그 빛을, 진리의 빛을, 생명의 빛을, 구원의 빛을 받은 자들이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가서 빛을 비춰주므로 그들도 영원한 영광에 들어오도록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거룩한 자들이고 택한 백성이고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주님이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증거하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삶을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 중에 바라보고 삽니다. 교회와 성도는 오늘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약하게 보이지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미 창세 전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그 날의 승리를 우리가 확실히 믿으면서 주님 앞에 나가므로 주님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산 자는 어느 누구도 대적하지 못한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라고 그렇게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상을 이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죽음도 우리를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21절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래요, 우리의 신앙의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살아도 또 떠나도 주를 위하여 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땅을 차지하고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여기서도 또 땅을 차지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지상에 낙원을 이루고 또 천국에 갈 사람 따로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이 땅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지금은 약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약함이 주 안에서 강하게 됩니다. 우리 약함을 아시는 주님, 내가 약할 때 강한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지혜로 살지 않고 주님의 지혜를 덧입고, 내 의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의로우심을 덧입고, 내 거룩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하심을 내 것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때가 되면 주님을 얼굴을 우리가 마주 대하여 보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어서 우리가 주님 닮은 자들로 살게 되는 거죠. 성도들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택한 자요, 또 주님이 심어놓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빛으로 불러주셨어요. 복음으로 불러주셨어요. 오늘 말씀으로 불러주셨어요. 사랑으로 불러주셨어요.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 주님께 와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우리가 죄의 자리, 어둠의 자리에서 일어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어요.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이제 이 생명의 말씀이 비춰진 자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사단은 우리의 눈을 감기게 만들고 빛을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어둠 가운데 거하게 만들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주심으로 우리 속에 닫혔던 것들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커튼을 열어 제침으로써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사단의 모든 괴계를 다 주께서 끊어내시고 죄의 결박을 푸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광명한 빛이 우리에게 비추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빛 비추는 자, 빛의 자녀가 되었고 빛을 또 전하는 빛의 사자들이 되었습니다. 작은 교회라고, 작은 성도라고, 능력이 없다라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배반치 아니하였을 때 정말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자들로 쓰임받게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의 이름을 주시고 우리의 이마에 주의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으로 주님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소망을 이 땅에 두는 자들이 아니라 영광의 소망을 그리스도에게 두고 하나님께 두면서 나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그 말씀이, 예배의 이 말씀들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안에서 더 풍성해지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그 삶들을 나와 또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어려워도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바라보고, 인생 수고와 슬픔에 잠깐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고,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의 소망이 더욱 풍성히 넘치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서 빛의 자녀들로 인도하시고 십자가의 군병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끝까지 승리의 날 일어나 빛을 비추어 주신 그 주님의 빛을, 진리의 빛을 받아서 날마다 어둠을 이겨내고 거짓을 이겨내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빛에 거하는 빛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영혼의 어둠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빛 비춤이 어둠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빛 비춰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분명히 두고 주님과 함께 빛의 길을 걸어가도록 캄캄한 밤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할렐루야 찬양하며 빛 대신 주님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진리 안에 있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 빛 비추심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더 풍성하여지고 주의 말씀이 또한 빛이 되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고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밝히 보고 빛 대신 주님의 자녀로 열매 맺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